기도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 이 복음의 큰 전도를 시작하는 것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냥 만났어요. 사대국에 들어갔어요. 사대국에 들어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멜기세덱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태바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실망과 낙심 없이 믿음의 선포를 생명의 언어로 통하여 해 나가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결국은 예수 믿는 데까지가 율법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 아래 들어온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아직 율법 아래도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율법 아래 이제 이 예수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알고 또 예수님이 뭐다는 걸 알고 난 다음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해받았을 때 이 복음은 영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또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영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성경책인데 십자가를 졌나 안 졌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멸했나 안 멸했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나 안 됐나,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1장 1절을 통하여 알릴 때 결국 누가 돼야지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가 예수면 복음은 시작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뭐가 되면 복음이 시작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에서는 복음이 시작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1장 14절 가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뭘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가 뭐가 돼야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증명을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옛사람을 아나, 내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아나, 내가 육체의 비밀을 아나,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아나, 내가 영의 법을 이해했나, 요 내용물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용도 없이 아직도 예수 믿고 교리 안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옛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예, 아담 안에는 원죄지만 그 원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예요. 그렇지만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옛사람을 여러분과 우리가 해결할 때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나왔을 때 15절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라사대 뭐가 왔다, 이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뭐 믿어라?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회개는 여러분과 우리가 죄인이라 몰랐던 거, 복음을 몰랐던 거, 십자가 전 십자가 후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몰랐던 거,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1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 먼저는 다윗의 혈통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 이 예수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온 족보가 있고 온 날이 있고 온 시점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날도 없고 시점도 없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이 예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고 보니 예수는 율법 아래 났구나. 예수는 육신의 죄를 지겠구나. 예수는 흠모할 모양이 없구나. 예수는 인자구나. 예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구나.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와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뭘로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자,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곧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갖고 있으면 영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를 듣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이건 의문에 쓴 정서고 이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예수라는 종교에서 모든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이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될 때가 있어요? 인정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1장 3절에는 다윗을 통 예수다 간단하게 이래만 얘기해요. 왜? 그 자리는 아직도 구원이 된 자리가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 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로 인정된 이 지점이 와야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 와서 인정되었는데 보니까 그 이름을 보고 예수라고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사람이 율법을 벗어나고 이제 복음이 시작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1절과 4절 이 차이점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능력이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깨닫고 율법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세계이고 복음은 영을 가진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거두어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님 피, 그리고 죄지으면 또 회개하고 매일같이 아직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 다음에 이 옛사람의 십자가에 죽은 난이가 된 고난을 받은 사람은 뭐가 끝났다?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할 자 예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 오고, 그 율법 아래 온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가니까 죄가 없는 그 몸에 이제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몸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우리와 뭔가 똑같은 몸은 일단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뭘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오니까 죄가 없는 몸인데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아담이 가지고 있었고 옛사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은 아담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사람은 아담이 갖고 있는 거 아니라 옛사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 몸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점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육신으로는 이 죄가 없지만은 육신에다가 뭘 정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죄 있는 모양으로 왔어요? 죄가 없는 모양으로 왔어요? 죄가 없는 모양으로 와서, 그리고 그 몸이 우리 몸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몸에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렇죠? 원죄를 증가시킨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뭐예요?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있는 몸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렇죠? 자격이 안 돼요. 왜? 자기 안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그 몸이 없으니까 십자가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종의 형체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예수로 오게 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먼저는 만들고, 그래서 죄가 없는 그 몸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죄를 증가시켜가지고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뭐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뭐같이 되었다?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되었는데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제 증가시켜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한다? 십자가. 그 요까지가 예수예요.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결국 십자가에 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복종을 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이 세계는 복음이 시작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요. 모리아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로부터 오지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왜 못 옵니까? 모세도 옛사람을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옛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갖고 있었던 원죄가 우리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전가됐기 때문에 옛사람과 죄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육신으로 와서 그곳에 죄를 정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가는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은 왜 줬을까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어요? 깨달으라고 줬어요? 결국 로마서 3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나마 율법을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율법이 뭐다는 것을 복음을 전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야 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뭐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게 20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담한테는 원죄가 있었고 우리한테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뭐가 없었다? 육체가 없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 깨닫는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옛사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이 계획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되라 그러면 먼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 안에 있었던 원죄, 지금 우리는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죄가 우리한테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제 몸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가져 있었고 옛사람과 제 몸은 아담이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원죄는 아담이 가져 있고 옛사람도 아담이 가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원죄가 이제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을 원죄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죄의 몸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원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을 해결해야 돼? 옛사람을 깨닫고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인류가 아무도 옛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갈 길이 은혜와 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지 모세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로 가기 위해서 그 순서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이 뭐냐, 그걸 깨달으라는 게 결국은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무슨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없다. 이 죄가 아담은 원죄로 죄에 걸렸고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무슨 죄에 걸려 있어요? 옛사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깨닫고 알 수가 있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신령하지만 우리 죄에 율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옛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안으로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또 내 입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율법의 모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슨 사람하고 섞여요? 옛사람과 섞여버려요. 죄의 몸과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몸과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버리면 복음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돼요. 이거는 섞여버리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이 뭐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옛사람을 해결하는 게 은혜와 진리예요.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가운데서 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가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와 진리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육체의 비밀. 결국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래서 죄의 율법이 들어오면 변질되는 건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지켜도 자꾸 변질되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육신으로 와서 예수, 사람, 인자, 여기다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그곳에 전가시켜 이제 같은 몸이 만들어 놓고, 이 몸이 십자가로 가니까 이제 이 몸이 십자가에 간 목적이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 죄를 전가시킨 죄가 우리의 행위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을 전가시킨 거예요. 예, 본질을 전가시킨 거라니까. 그 본질성 옛사람을 전가시키고 그 몸이 십자가로 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도 너희들 몸과 똑같은 이 몸에 함께 죽어라, 대신 죽어라, 함께 이제 믿음의 행함을 해라. 그래서 복음이 이 비밀임을 알고 로마서가 10장 4절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맞춰준 세계는 예수로 맞춘 것이 아니라 뭘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로 맞춰준 거예요. 시작은 예수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이 땅에 말씀으로 와서 그 예수의 몸에다 죄를 정하고 결국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몸 안에 뭘 정해서 갔어요? 죄를 정해서 갔단 말이에요. 죄를 정하고 간 그 죄가, 아담은 원죄,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해결하고 누구로 맞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을 끝내버렸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가 4장 1절에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뭐가 끝났다? 이 죄가 끝났는데, 이게 여러분 행위예요,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본질성이 바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영이 하나 있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그 새 생명의 영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제 그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성결의 영으로 보니 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던 것처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6가지 최소영을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바 되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아담이 가져있던 범했던 원죄, 우리 안에 증가된 옛사람, 이걸 잘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옛사람을 해결해야 돼요. 원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원죄는 아담이 범했어요. 그리고 그 원죄가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원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자, 이것이 어디에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예. 그 율법은 이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줬고, 이 세 가지가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지면 이제 은혜와 진리가 올 것이다. 그 은혜와 진리는 모세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란, 그때 너희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15장 56절을 통하여 이 죄의 권능, 바로 죄의 권능이 뭐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죄의 권능은 뭐였다? 율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죄의 권능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옛사람.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율법의 본뜻, 모세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줬나? 바로 옛사람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로 가라고 줬는데, 마귀는 은혜와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죄의 권능 율법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죄의 권능 율법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러면 죄 짓지 않고 여러분 축복받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래서 거짓말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권능, 이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율법 신앙을 만들어서 율법의 기독교를 만들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죄가 죄의 권능은 그 율법을 통하여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 불법이라는 이 세계가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다 어디에 속했다? 불법이다. 불법은 곧 뭐다? 죄다. 이 죄가 곧 불법인데, 이 불법의 죄가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딱 붙여보니까 무슨 사람으로 나와요? 옛사람이라는 육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거요. 세 가지 이제 옛사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요? 은혜와 진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인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모르게 하면 모든 사람을 율법의 권능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지고 율법의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율법의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처럼 복음을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 있는 저 같은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 아,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으라고 준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 이제 내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그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이 불법이 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로 이 얘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무슨 사람 해결 못했어요? 옛사람을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원죄의 죄를 범했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전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깨닫도록 준 게 모세는 율법을 줬고, 율법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보면 율법은 예수님의 세계, 결국 히브리서가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 뭐였다? 진짜다, 그림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의 이 세계는 예수가 율법 아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게 되는데, 이 율법에 오는 그림자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야. 그러면 그림자 아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림자 아래에 있는 예수라는 이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가 되면 구원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구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5장을 통하여 7, 8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자인 예수, 율법 어려운 예수, 이 예수는 5장 7절, 이 5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거는 육체에 계실 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로 계셨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라는 세계에서는 구원을 못 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 줍니까? 못 주게 돼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뭘 갖고 있어요? 육체, 그리고 죄를 정하고 그 몸을 가지고는 그림자 율법에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예요. 아들이시라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요, 이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이 십자가를 가지 않는다면 아들이시라도 그 예수라는 세계는 우리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시라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지 맞지만도 그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 고난으로 십자가에 가서 인류를 위하여서 그 몸을 드릴 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여러분 24, 25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라는 이 인자 예수, 이 예수가 율법 아래 와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요. 그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 요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면 하늘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 맺는다?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가면 이 죽음으로 간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제 예수로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본질인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로 가더라 안 가더라? 십자가로 가더라. 예, 십자가로 가니까 짐승의 몸이면 대신 죽음을 해도 되지만 그 몸을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몸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해요, 인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몸은 내가 대신 죽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대신 죽음이 되면 짐승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과 똑같은 그 몸에 우리 주님이 아들이라도 그 고난의 순종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원죄, 우리 안에 그 원죄가 옛사람으로 들어왔으니까 옛사람과 제 몸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리에 가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옛사람의 죄라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없어요. 한국교회는 육체의 비밀이 없고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다가 그러나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의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는 끝나고는 그냥 완전히 끝난 겁니까? 부활합니까? 부활을 하는데 누구로 부활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활하고, 임마누엘로 부활하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으로 부활하고, 복음으로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세계가 그림자임을 알아야 되고, 복음은 진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 이 마지막 실상 열매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3장 5절에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 얼마나 지금 만든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요? 그림자의 세계에서 율법에서 그냥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게 전부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사람이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그 안에 있으니 경건의 능력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부인하는 자예요. 이 능력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예, 이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 경건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 바로 아들이시라도 그 고난에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에 순종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순종했다는 것은 뭐가 순종입니까?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죄인임을 알고 내가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죽노라가 돼야 돼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였노라. 나는 사망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죽었노라.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여러분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 이 경건의 능력이 뭐냐? 결국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몸을 들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 이 몸은 보니까 우리의 몸과 똑같으니까 이걸 대신으로 가면 짐승이 가버리잖아. 그죠? 짐승으로 바꿔버리니까 대신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은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아들이지만 고난에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몸에 옛사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고난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못 박혔나니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몸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얻는다? 거룩함,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히브리서가 얘기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첫 것을 뭐하고?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거다. 다시만 첫 것을 피할 때 아담은 원죄가 있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면 첫 것이 피해지고 난 다음에 몇 번째 것이 세워져요? 두 번째 것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패한 증거가 없으면 두 번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종교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걸 복음으로 만나지 못하려면 내가 기독교 종교, 예수 내 대신 죽고 예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는 대신으로 가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함께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 종교의 배우는 다른 예수예요. 그 종교의 배우는 복음이 아니라 그 종교의 배우는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4장 4절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게 지금 옛사람을 모르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못지게 하고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 거짓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 그 배우는 악한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다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이 없는 시절에 다 마음대로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혼미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진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혼미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지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왜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딱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요 전부 다 기독교 종교인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조직을 만들고 종교 행사를 하고 거기서 주일날 모든 예배를 그냥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요 마음이 다 혼미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십자가도를 우리가 전하면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살전 아까 4장 3절에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딱 하나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뭡니까? 너희가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여러분 행위로 보이려고 그러면 영원히 망해버려요. 여러분과 우리가 거룩함은 내가 반드시 옛사람이란 죄의 몸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지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을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이 거룩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 뭐 드렸다? 피다 몸이다.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모세가 준 것을 옛사람 제 몸을 깨닫고 이제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몸을 단번에 드린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옛사람을 우리도 고난에 순종했던 우리 주님처럼 나도 죽노라가 돼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자, 여기 중요한 게 대신이에요, 함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대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을 통하여서는 이 세계로 들어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장사를 지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뭘 지내줘야 돼요? 장사를 지어둬야 되는데 이게 물세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물세례는 복음이 없을 때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의 시대고 지금은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과거처럼 막 물세례를 주고 그냥 소열이 문답을 해가지고 막 유아세례에서 물세례를 주고 교회에 물세례를 하는 것은 점점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물세례가 아니라 여기를 말하는 그와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건데 이건 물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사되어야 될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는 여러분과 우리가 뭘로만 지내줘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깨닫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내가 믿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뜻은 첫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첫 번째는 육체의 본질인 옛사람을 깨닫고 율법을 알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이 씨가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의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과목을 맺는 거단 말이에요. 그 과목이 마지막 결과물은 뭐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겁니다. 그게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마지막 두 번째 약속을 이룰 신령한 몸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두 가지의 성경의 비밀.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합한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세례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서가 5장 17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 안? only 이거는요. 절대로 여기는 예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럼 이게 예수님 안에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까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 전혀 다른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된다? 새로운 것이 시작하고 새 것이 시작됩니다. 왜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은 예수님은 몸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몸이 들어왔는데 몸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 예수가 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영이 돼야 돼. 예수로는 몸이 있으니까 십자가 안 가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 몸을 죄를 해결하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리스도는 영이다.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는데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가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뭡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의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원죄가, 그거는 원죄는 아담의 죄고, 우리 안에 들어온 무슨 사람? 옛사람과 죄의 몸은 지금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돈 주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금식하면 처리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처리가 됩니까? 죽도록 충성봉사하고 막 헌금 많이 하면 처리가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반드시 은혜와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와 선물로 받으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거저 받아야 되는데, 그 거저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여러분 제일 먼저 들을 때 모세로부터 온 율법은 뭔가, 그 율법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줬는데, 보니까 아담은 원죄고 우리는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을 처리하고 은혜와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해서 마지막 믿음이 세 단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아, 옛사람이 나한테 있구나. 이 옛사람 때문에 내가 그냥 심판받는구나. 예수 믿어도 옛사람을 처리를 못한 상태로 내가 인생을 마감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옛사람이라는 죄를 갖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다가 고난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날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라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에베소서가 4장 3절에서 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모두 하나가 된다.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켜라.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내, 그 다음 뭐가 하나 된다? 몸이 하나다. 예, 그 다음에 영도 하나, 몸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가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자. 자,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이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의 세계에 마지막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자꾸 말씀을 듣고 이루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가셔야만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다. 이 그에게 자라는데 이 그는 누구다? 곧 머리다. 그런데 머리인데 곧 그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로마서가 이 비밀에 맞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린도전서가 이제 1장 17절 18절을 통하여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자, 예수의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는 것은 물 세례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게 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결국 복음은 우리가 내 안에 죄인이라는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으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내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아니고, 말의 지혜가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뭘로 얻는다? 십자가 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내 대신 죽었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믿음으로 대신 죽음이 함께 죽음으로 바뀌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함께 죽어주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함께 죽으셔야 된다니까. 함께 죽는 것은 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죽음 안에 내 안에 있는 무슨 사람?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에요. 예. 로마서 6장 6절 가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원죄예요, 원죄. 아담은 원죄지만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원죄에 파상된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옛사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옛사람이라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할 때? 믿음으로 죽을 때 내가 죽습니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내가 죄의 몸을, 이걸 깨달아서 율법을 알고 그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 내가 함께 죽을 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에 가서 그의 죽으심은 뭐의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게 아담이 갖고 있던 원죄, 우리 함께 갖고 있던 무슨 사람? 옛사람. 옛사람에 대한 단번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살아나는 것은 누구에게 살아난다? 자, 이 함께 죽음,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디 죽은 자,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 죽음이 되어 있어야 돼. 함께 죽음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믿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죽은 대신 죽음이 복음을 듣고 함께 죽음으로 바뀌어 있을 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뭐한 자다? 대신이 함께 죽음으로 바뀌었을 때 죽은 자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산 자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으로 모세를 통하여 먼저 율법이 뭐라는 걸 알고 율법이 온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갖고 있던 원죄, 우리는 옛사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옛사람을 율법으로 깨달아서 이제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거기에 가서 이제 대신 죽음으로 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23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2절부터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22절 가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무슨 사람? 자, 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원죄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죄를 갖고 있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을 벗어야 새 생명?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옛사람은요 대신 죽음으로 벗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요. 저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 가서 우리 주님도 고난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신 죽음이 함께 죽노라로 바뀌어서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23절에 얘기해요. 벗어버리게 되면 오직 심령으로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그러면 22절에 무슨 사람을 벗어야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대신 죽음으로는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요. 대신 죽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함께 죽음으로 가서 옛사람을 믿음으로 벗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고 24절에 이 비밀을 알려줄 때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이 이 의세계 복음이 시작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변해봤고 더욱 새 사람으로 오늘도 변하고 또 다음 주도 말씀 듣고 변하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을 통하여 점점점 변해가서 옛사람을 벗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영의 순환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5단계가 시작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 세계다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전할 때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대로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 세계다 알리고 전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를 만방에 알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워십 예배를 통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잘 깨닫고 아들이라도 고난의 순종을 배워 십자가에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달아서 그 옛사람이 대신이 되어 있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로마서 6장 4절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고로새서 2장 12절로 함께 믿음의 죽음이 되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모든 일들을 5단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걸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전 세상으로 땅 끝까지 보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알리고 육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와 찬양을 돌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